이사야 36장부터 그 이사야 전반부, 그러니까 39장까지죠.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시온을 이제 와서 포위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사건, 그러니까 남유다는 애굽의 편에 붙어버리고, 근데 아수르가 와서 이제 시온까지 다 완전히 먹어보려고 하는 그 사건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29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죄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보시면 아마 여러분 본문에 동그라미가 3개 있죠. 15절, 17절, 22절 잘 이렇게 문단을 나눠 놓았고요. 그 15절, 16절은 이사야 당시 현재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상태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 17절부터는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22절부터는 약간의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돌이켜보면서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늘 그 설교 제목에 계획이 2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계획을 라고 하면서 무슨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맥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계획은 우리 남유다가 저 애굽이랑 좀 동맹을 좀 맺어보자 하는 그 계획입니다. 원래 그 남유다는 아수르에 이제 종속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굽의 편에 붙어버리죠.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건 잘못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 계획이 꼼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계획을 주님께로부터 숨기려고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어디 좀 어두운 데에 숨어서 뭐 계획을 짜고 이 애굽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무슨 협상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주님께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아니까 그렇죠.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주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주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몰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15절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고 그들의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일을 하려면 그건 음지에 숨어서 해야 합니다. 나쁜 짓은 주님이 못 보시는데 그래서 몰래 가서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항상 보고 계시다. 이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 황당무계한 말 우린 절대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사야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입으로 실제로 그런 말을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꼭꼭 숨어가지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 정말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근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3절에 나오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옳은 말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 경건한 말 하는 겁니다. 혹은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경건하고 멋있고 좋은 말은 다 갖다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무엇이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무슨 이제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단지 그래서 그런 건가요? 행동만 봐도 알죠. 말은 경건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고요. 그 마음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얼마든지 간추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혹은 양다리 적당히 걸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이건 주님께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도 일단 알고 주변 사람들도 거의 다 압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16절 제가 읽습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너희가 거꾸로 뒤집었다 이런 뜻입니다. 위아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이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분이 날 지으셨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토기장이 되시는 분을 갖다가 이제 말랑말랑한 진흙처럼 여기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빚을 그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제조 생산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섬길 거고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노땡큐해요.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근데 이 백성이 실제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니까요. 16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총명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지경까지 가버립니까? 어이가 없죠.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뭘 상식한지 그걸 드러낼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남유다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건 개인적으로 살펴볼 일이 되겠고요. 하여튼 이때 당시 남유다 백성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멸망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공의에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주님은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절부터 미래 이야기거든요. 아무 설명 없이 무슨 전환 멘트 하나 없이 바로 그냥 일방적인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 이거 이사야서에 좀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그저 다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그 레바논 산맥 중에서 좀 메마른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다 기름지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 그 레바논에도 있었는데 그런 곳이 이제 기름진 밭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탈바꿈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작이 불가능했던 광활한 지역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살아날 거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실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뭐 이제 말하자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그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 뭐 별 대단한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게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이고요. 오드모아트 미사르 이렇게 이 문구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딱 2번만 나오면 이것과 이것이 이제 이 본문과 이 본문이 연결이 된다, 직결되어 있다라는 좀 힌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어떤 표현이 딱 2번 나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 뭔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29장에 한 번, 그 다음 10장에 한 번 나오는데 우리 10장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0장 25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10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습니다. 그 아수르가 등장하고 애굽이 등장하고 하는데 그 굉장히 오늘 본문이랑 직결되는 맥락이 맞고요.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그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여전히 아수르죠. 아수르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그러니까 아수르가 뭐 쓰러진다 멸망한다 이런 거죠.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 나무 이야기 나오고 뭐 레바논 이야기 나오고 이제 뭐 아수르 나오고 뭐 그럴 겁니다. 직결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이랑 이런 약속을 주께서 이제 10장에서 주셨습니다. 아수르는 나무가 불에 타듯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듯이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주께서 제거해 주실 거다. 이런 어떤 위로의 약속이죠. 20절 봅니다. 20절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누구이겠습니까? 자기를 친 자, 아수르죠. 그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아수르 편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 아수르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곧 있으면 없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주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해 버리면 얼마나 그 어리석은 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시니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거예요. 방금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올 겁니다.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죠? 남은 자 2번 강조하면서 주께 돌아온다 하고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도 그러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돌아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고 이 남은 자 일부만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24절 가보시면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에 두려워할 거 없다 하시고요. 이제 25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표현이 나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말. 25절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즉 이스라엘에게는 분노를 그치고 그들은 즉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 그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오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는 그치시고 아수르는 멸하실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오래지 아니하여 이 표현은 일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본문 29장으로 돌아가면요. 방금 이 10장이랑 29장 여기 17절이랑 이제 직결된다라고 했고요. 29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경작이 불가능했던 어떤 지역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잖아요. 어떤 땅을 주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그 약속인데 근데 이렇게 농사와 관련해서 땅이 회복되는 일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대를 주께서 치시겠다 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어떤 일을 또 하시죠? 남은 자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편에 붙는다는 거, 이 애굽에 의지해서 아수르의 그 위협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계획이었다면, 근데 여기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부터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정리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리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아수르가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지금 애굽 군대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아수르 군대 무서워할 거 없어. 내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봤었죠. 주전 701년 일입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를 침공하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을 단칼에 치지 않습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사야 시대에 오래지 아니하여 어떻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걸 그 지난번에 봤는데 29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29장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 이 대적의 무리는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이 무리는 세미한 티끌처럼 되어버릴 거고 강포한 자의 무리, 아수르 군대죠.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야 좀만 버티고 있어,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처리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건 주께서 아수르 군사 그 18만 5천을 단칼에 치신 그 사건이고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시대에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계획은 이 아수르를 어떻게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일단 애굽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정리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굽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 그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이거 전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계획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 그냥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 애굽 군대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맹약을 했는데 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결국에 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계획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숨어가지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러면서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여튼 이 18만 5천을 치신 이 사건으로 아수르 자체가 물론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주께서 이루시는 심판과 구원, 이것은 나중에 더 크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하여튼 방금 이 18만 5천을 치신 사건은 이사야 당시에 당대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계속 보시면요,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건지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거다 하시죠.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이사야 당시 백성의 상황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9장 11절에 그랬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하나님 말씀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읽지 못하겠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물쇠로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런 걸 읽으라고 하면 못 읽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모르면 뭐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열린 책이라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남유다 백성한테 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할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줘. 내가 저 아수르 군대 내가 처리해 줄게. 나만 믿어. 못하러 애굽의 병거와 말을 믿냐? 내가 너를 지켜줄 건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꼼수를 부려야 돼 하면서 주께서 의지하지 말라 하신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잖아요.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 귀머거리와 다름없고 장님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은 것처럼 살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달아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당시 백성은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 있으니까요. 마음이 저기 가 있는데 아무리 머리로 뭘 읽고 이해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달음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9절 말씀대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버려라, 이렇게 주께서 해버리시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아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그 변한다는 그 약속도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던 땅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래 현상대로 이제 지금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이 18절 말씀이 야심차게 예언하는 새로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18절 그날이라는 날이 오게 되면
본래 귀머거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정말로 들을 수가 있게 된다. 본래 장님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거예요. 바로 앞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땅이 기름진 밭으로 변화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밭도 다 이렇게 옥토가 되어서 주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가 드디어 막 맺히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 이제 미래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계속 이제 아름다운 어떤 이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겸손한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까 처음에 15절, 16절에 나왔던 그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안 그랬죠. 뭐 주님 말씀을 믿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주님을 깨끗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몰래 무슨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로는 원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사실은 치워버리면서 자기께로 세상의 상식으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안 그럴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고요. 그분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말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떤 당장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철석같이 믿으니까 안심하고 기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시편 64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힘센 악인들을 주께서 누르실 거다 이거잖아요. 이 못된 사람들이 막 거리를 막 활개하면서 다니니까 이 약자들,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평안히 살 날이 없는데, 이 교만한 자들을 주께서 끊어버리시니까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계속 21절입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기 성문 하는데, 성문은 그때 재판을 시행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1절은 사법 시스템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거짓 증인, 뭐 탐욕스러운 변호사, 부패한 판사, 이런 사람들이요. 아시는 것처럼 법정 같은 건 본래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잖아요.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 무죄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고 이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런 사법 체계가 도리어 이제 반대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다 이제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9절 겸손한 자들에게 유아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제 완벽하고 그런 사회가 될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회가 안정된 모습을 찾게 되고 이 불의한 사람들의 어떤 횡포가 어느 정도 억제되니까,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히 읽고 듣고 깨닫기도 하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법 체계 같은 이 사회의 어떤 이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 사회의 안녕과 평안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도록 하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다가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어느 만큼 사회의 평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일, 이런 일에 주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느 만큼 평안히 서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이 땅에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어느 만큼 질서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제 힘있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교회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좀 요약해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과 동맹을 맺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실상 치워버립니다. 뭐 경건한 말은 하지만 경건하지는 않아요. 그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말로만 인정합니다. 근데 17절부터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갑자기 밝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전에 이제 사람의 계획이 있는데, 이제 17절부터는 주님의 계획이었죠.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걸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죠? 아수르 군대를 치실 거고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메마른 땅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듯이 이 백성의 마음밭도 이 말씀을 깨닫는 옥토가 될 거다 했습니다. 겸손하고 이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2절부터요.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그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죠. 그러니까 17절부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22절부터는 아브라함, 그다음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인물들을 이제 들어서 약간 좀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건 맞는데 과거의 인물을 들어서 그 미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한테 주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큰 약속을 주십니다. 이로써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큰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이나 혹은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족장들한테 주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었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라,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선조였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천하의 아브라함도 사실은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대로 합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해버려요. 일단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뭐냐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꼼수를 부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한 적이 또 있었죠. 그것도 뭐냐면 참 믿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참 연약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냥 틀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러한 아브라함을 계속 인내하면서 끌고 가셨습니다.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어떻게 하셨죠? 주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마는데, 이때도 주께서 약속의 자녀는 너희 아내 사라한테서 나올 거다라는 걸, 원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잖아요. 결국 이제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주시고요. 이렇게 이 삶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별로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계속 쓰시면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 버려요. 그 믿음의 장군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성취되었고요. 오히려 그러한 긴 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밝히 드러납니까? 그럼 이건 아브라함이었고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똑같았죠. 야곱도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차분히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 꾀를 부린 겁니다. 꼼수요.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죠? 이것 말고도 야곱은 몇 번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계획이 다 그냥 틀어져 버립니까? 흐지부지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 야곱 또한 계속 인내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이 야곱을, 이 속이는 사람 야곱을 정직한 사람, 참 믿을 만한 이스라엘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장군으로 빚어 가셔요. 이 사람을 큰 지혜와 섭리로 이 야곱에게 가르치실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쓰셔서. 야곱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이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 이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시고요. 그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시고야 맙니다. 하나님 백성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연약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꼼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다 일일이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참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기 것으로 택한 이상 끌고 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쓰셔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그냥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불신 이런 상태로 두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 위기를 겪게 하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런 방식으로 주께서 계획하신 걸 이 사람들 쓰셔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여기 29장 22절 하반절에 야곱이 그러니까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다시 창백해지지 아니할 거다 하시는데요. 이제는이라고 하시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당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얼굴이 뜨뜻하고 창백하다라는 말이겠죠. 이건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뭐 그렇게 좀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때 이 야곱은 이 자기 무덤 속에서 막 그냥 뒤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의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다 자기 자손들 아닙니까?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의 불순종, 온갖 부끄러운 악행, 말도 안 되는 말 이런 걸 보니까 이 무덤에 있는 이 야곱은 한숨만 팍팍 나오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진짜 진상이다. 너무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냐? 아니, 내가 볼 때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다. 너희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 22절에 이제는 안 그럴 거라고 2번 그러잖아요. 오래지 아니하여 그날에 나는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3, 24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경외할 겁니다. 경건한 백성으로 거듭날 겁니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내 손이, 즉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 없는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시면서 기어이 하신 일을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이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분이시다.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베푸셨다 하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거예요. 2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 15절, 16절에서 아까 봤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모습, 그 무지한 행동 이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야곱이 그 무덤에서 안절부절해 하면서 민망해할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아주 그냥 흐뭇하게 될 거예요. 주께서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한테 주신 약속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못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잖아요. 지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실감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야곱은 두 눈으로 보고 미소를 짓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당시의 백성과 그리고 그 후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단칼에 처리하심으로 이 당면한 위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신 거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머지 약속마저, 더 큰 약속마저 다 모조리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 날을 소망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만 주께로 돌아올 거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이 신약시대를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너무나 멋진 거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전서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것들을 약속해 주시죠. 사제와 의롭다 하심, 성화, 영화, 구원, 평안과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이 약속의 상당 부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요. 또 오늘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나름의 상식대로 자기 계획을 세워보려는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기의 어떤 헛된 계획 있으신 거 다 말끔하게 포기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무익하고 무의미합니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큰 계획,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나를 편입시켜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일 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이 날마다 이런저런 계획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편입시켜야만, 그래야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성취되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와중에 나의 계획도 내가 믿음으로 세운 그 계획 또한 이루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어느 만큼 여러분의 생활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계속 빚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